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이요. 또 2017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한 달 남은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2017년도를 보내고 8년도를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 영적 세계에는 분명한 것이 두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는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니 이걸 몰라요. 믿질 않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게는 이걸 알게 하고 믿게 하셔서 오늘 본문 제목처럼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복 중에 복이에요. 아무 종교나 가지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우리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글쎄요, 하나님의 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요,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는 구원까지도 의심해 봅니다. 아무 종교나 가지면 구원 아니죠.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결론 내놓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요, 페퍼가 이제 요약본에 나오면은 또 주보에 성경 구절이 적어 있기 때문에 바로 따 적으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새신자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완전히 이해를 하고 깨닫고 언약으로 잡으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어지고는 말씀이 이해는 될지는 깨닫지도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믿어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나요. 천국이니까. 지난주 여러분들 중직자 편지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2번 죽는 사람과 1번 죽는 사람 얘기 나왔죠. 난 누가 보니 참 잘 적었다 생각합니다. 1번 죽는 것은 저와 여러분 분명히 육신은 죽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니까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근데 불신자는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그 2번 죽는 거예요.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있는 걸 어떡합니까? 있는 걸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얼만큼 깨달아지고 믿어지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냐에 따라가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알아도 그렇겠구나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지 않으면, 이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지 않으면 사실은 별 의미 없습니다. 쉬운 말로 별 볼 일 없다는 말이지, 그죠? 별을 볼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처음 창조된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계신 자. 그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 태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할까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 될 텐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면 27절에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그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자. 그러면서 28절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 권세를 주자. 그런 우리가 그걸 보자. 그 지구라고 하는 무대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인간들을 이제 번성시키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냐, 그런 영화 한 편을 한마디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흙으로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이 되었다. 생기. 지금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인간이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영적인 존재는 너무나 축복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더 축복하시고 세상 정복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죠. 행동을 하지 말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것을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이게 처음에 인간의 모습이요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면 돼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 안 하면 돼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 안 하면 돼요. 시기하지 말라. 시기 안 하면 돼요. 그죠?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막이란 놈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금 속여가지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사단이 조용히 하와에게 와가지고 뭐랍니까? 굉장히 친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뱀을 통해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때 네 눈이 밝아 하나님 천대다. 그 따 먹었어요. 먹고 지만 먹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남편을 줘가지고 우리를 이런 이 모양 이 고생을 만든지 몰라요.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우리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다 파고들어요.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속이면서, 그럴듯하게. 말이 맞는데, 다들은 맞는 거든. 맞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복음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할 때는 같이 원내서 돼. 부부 사이라도 복음이 아니다. 과감없이 그냥 핥혀야 돼요. 알겠습니까? 핥히라면 이렇게 하는 거 진짜 거기에 쏙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은혜 못 받는 집안 보면은 꼭 안 좋은 일에 원내스가 되어가지고 공작공작 하거든요. 좋은 일은 또 갈라져.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뭡니까? 원내스. 하나님 원치 않는 일에는 뭡니까? 갈라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고 특히 여자들 하면 잉태하는 고통, 분명히 생리가 번성하라고 그러는데 잉태하는 고통을 통해서 입덧을 하고 아기 날 때 뭡니까?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남편이 옆에 있다 남편 머리 잡아가지고 탁 당겨가지고 머리가 잡아보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원래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떠나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은 그 15절 그 앞에 보면은 7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은요, 이제 두려움이 엄습하고요, 의심하고 핑계대고 남한테 책임 돌리고 이러잖아요. 그 정신 문제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자꾸만 내가 이유를 달고 핑계를 대고 그러면 그게 내가 정신 문제구나, 영적 문제구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 이렇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4장 1절 7절 보면은 그래도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한테 팀 사인을 받아가지고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뭡니까? 언약을 놓친 예배를 드린 가인은 하나님 받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그리스도 언약 놓치고 예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놓친 예배는 뭡니까? 죽은 예배예요. 아, 오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생명 가진 자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래도 언약 놓치고 열심히 예배 드려도 저 절에 가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창세기 6장 1절 8절을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볼 때에 참 훌륭하고 또 성공하고 이랬잖아요. 거기 보니까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도록 해줘야 되는데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을, 세상에 네피림 시대에 있는 것처럼 그 화려한 성공자 또는 뭡니까? 경제 가진 자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속는다면은 우리 자녀 교육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정말 복음 때문에 인생을 자기 하고 싶은 걸 포기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만들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게 만든다. 그래가 성공해본들 뭐 할 겁니까? 사단의 종인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왜 예배에 실패하느냐? 결국은 이거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또 여러분들이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걸 분명히 알았다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연히 알게 되잖아요. 그 오지 말라도 올 수 있는, 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다 그랬잖아요. 아마 상상을 지금 시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뭡니까? TV를 봐서,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늘 사람이 먹는 거에다가, 그리고 돈 얘기다가, 권력에다가 이것 때문에 찌지고 볶고 싸워요. 그걸 좀 너무 내가 더 많이 가질까 누릴까 이런 정도거든요. 네피림 시대, 귀신 문화 시대란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을 보니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성을 달려가면서, 아무리 이 땅에서 멸망한 데는 뭐합니까? 사장하면 뭐하고, 회장하면 뭐하고, 대통령하면 뭐합니까? 그것도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 저 사람 그래 잘 죽었는데, 에이, 그래 죽고 뭐 생명 없으면 지옥 가요. 지옥이 최고 마지막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라리 대통령을 못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동사무소 직원 하다가 천국 가는 게 훨씬 복 있는 겁니다. 아멘? 이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장을 못했을지라도, 비록 내가 어쩌다가 수급 대상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이건희 회장처럼 세계 37위 부유를 가진 사람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회장이 37년 38위 되더라, 세계 부자로. 부자들 마음이, 지금 그 양반은 지금 믿을 기회도 놓쳤어. 뭐 의사소통의 식물인간인데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그 인생보다 차라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0~300만 원도 못 버는 그런 저소득 인생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그게 더 구원받을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관이 확실히 돼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요, 어떻게 하든지 한 푼 벌려고 아덩바덩 벌어서 뭐 하려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뭔가 명을할 수밖에 없는 성공을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능을 가지고, 좋아요. 그게요,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복음이 나타나지 않고 복음을 증가하는 도구가 아니면 뭡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이상하죠. 난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못 깨닫냐면, 난 예수 믿기 전에 깨닫고 정신 차렸는데, 난 예수 믿기 전에 그 깨달아졌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 내 이런 인생 뭐 때문에 사나? 이때 하나님 만나주신 거거든요.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깨달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 믿고도 못 깨달은 그건 뭔 놈이요? 여기 있는 계시면 다 깨달았지만 밖에 나가면 절반이 거의 60%, 70% 못 깨달았고요. 왜 교회 나가냐? 교회 육신적이요. 그래가지고 구원 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얘기,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알잖아요. 아멘? 이 복음을 여러분들만 알지 말고 내 주변에게, 지옥 갈 사람에게 전하라, 그 말입니다. 자, 사도행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또 사단의 무에는 무속인이 잡혀 살아가요. 거의 우리나라의 그 대재벌들이 무속인 끼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무속인 끼고 살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뭐 다른 사람에서 아직 대표적인 예, 옛날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 전 아들 김현철이 그 집사 아니요, 그 무당하고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이 감옥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집사가, 대통령 아버지가 장로인데 오직 복음을 몰라서 무당하고 놀아요. 하긴 어떤 목사가 말이에요, 무당 찾아가가지고 어디에다 교회 개척하면 잘 되겠니 물어봤다는 정신 나간 놈도 있는데 그죠? 그건 가짜들. 어떤 장로님이 신분 감축 가고 저 시흥에 있었더니 장모님 신분 감축 따가지고 심진송이한테 가가지고요. 여기 심진송이 안 나오대? 그러면 그래 안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죠. 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장로 싹 바뀌고 내 어디에다 어떤 사업하면 잘 되겠냐고. 아니, 무당을 살릴 사람 무당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고 있으면 그게 돼요? 여기 이제 우리 저 뒤에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저분이요 무당집을 한 몇천 군데를 간 분이요. 나중에 좀 많이 배우세요. 저는 뭐 많이 갈 이유가 없다. 한 10번 가니까 답 나오지 안 갑니다. 또 가보니 뭐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에 잡혀요. 또는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점치러 가요. 참 정상도 아니고요. 사도행 19장 8절 20절에 보니까 이래도 불안하니까 뭡니까? 뭔가 다 만들어 놓고 열심히 빌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제가 이제 동해안을 가가지고 낙산사를 가봤어요. 옛날에 이제 불 타고 난 뒤에는 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요. 와, 법당에 들어가 봤거든요. 법당에 딱 보니까요. 불상이 쫙 있어요. 거기에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 사진이 쫙 있어요. 하하, 이렇게 이분이 이래서 이렇구나. 노무현 대통령 딱 있어요. 근데 사진 찍어 왔다니까요. 그걸 보고, 그 뒤에 가서 영상 따위에 딱 들어 찍었거든요. 찍고 올리려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안 올렸는데 다 보니까요. 있어요. 그러면서 야, 옛날엔 저도 그 법당에 앉아서 공부하던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믿은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믿으려고 하다가 하나의 은혜를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런 거 해놓고 막 섬기는 거예요. 또 열애상 이거 해놓고 섬기고, 또 뭡니까? 좌우지간, 그게 우상이에요. 형상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불사학서 6가지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더 넣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운명에 갇힌 인간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조금 전에 건 원인이고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마귀의 지배 아래 노예처럼 포로처럼 살아가요. 이 불상태 이제 운명 사주팔자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인데, 나는 열심히 착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다 뭡니까? 마귀의 딱 끈앞으로 붙들려 살아간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여러분들이 좀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살아가는 것 삶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 자체도 그 우상숭배. 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무엇인가 믿음의 행위를 하면 그 자체가 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 우상 속에 살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묵상하면 24시 기도가 되잖아. 그죠? 신자는 기도하면 묵상하면 24시 기도가 되는데 불신자는 24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나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또 감사하고 오늘 죽어도 감사하고 내일 죽어도 감사하고 안 죽어도 감사하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병 오죠. 정신병 오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가 염려, 근심. 뭐 때문에 염려, 근심합니까? 하나님이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쉽게 결정하는 법은. 하나님, 내가 하는 자녀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맞다고 하면은, 여러분 맞다고 확신이 오면은, 그럼 하나님 나 책임지세요. 그래 기도하세요. 근데 할 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굶어요. 금식 기도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죽어요. 숨겨요. 그래 간단한데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냥 악착같이 머리 IQ 150도 안 넘은 머리 가지고 일 있으니까 맨날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그럼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거의 제가 답을 주는데 이 메시지는 들을 때만 그러고 나가서 까맣게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서는 뭡니까? 우리 체질이 마귀인도 많은 체질이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 빼고 저 밖에 있는 분들 그래서 살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도 받으시는 분이 맞죠? 아이라도 큰 소리 아멘 하세요. 이거 언약이 되니까. 다 성령도 잘 받으시죠? 네.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이 내가 저기 시흥에서 보니까 어떤 분은요. 뭐 때문에 지금 보니 그 양반 나이가 환갑이 안 됐어요. 이제 한 60, 59 이래 된 것 같아. 근데 혼자 살아요. 그 당시에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잖아. 이분이 뭐 때문에 가가지고 혼자서 양은 이뻐지겠다고 쌍꺼풀 수술했네? 쌍꺼풀 수술 하는데 원래 눈이 작아요. 작은 데서 쌍꺼풀 수술하니까 아주 이상해지더라고.
이 양반 그것 때문에 우울증 왔어요. 밖에 못 나가고. 그러니까 우울증 걸려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자끔 잡수니까 어떻게 되냐. 완전히 이래 되더라고. 걷지를 잘 못해. 그래, 이 양반 데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끌고 다니더라고. 한 1년 하니까 좀 그런 나아져가지고 예배까지 나오는데, 왜, 뭐 때문에, 직분도 권사라, 뭐 때문에 권사님이, 예? 그 나이에 50앞에 뭐 십자가 작으려고 했는지 그 쌍값을 해가지고 이왕 했으면 이런 것도 말지 시험 들어서 그래 우울증까지 와야 됩니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뜻을 못 찾았잖아요. 내가 육신이 아름다움을 쫓아갔잖아요. 나이 들어 60대가 아름다움 얼마나 아름다워집니까? 그죠? 몰라, 지금은 또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우리가 20년 전 아닙니까? 어떻게 아름다워? 20년 넘었어요. 어떻게 아름다워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요. 그렇다고 막 채로 다니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왜 자꾸만 하나님 만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바꿉니까? 이래 고치거든. 어떤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이 지금 언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 착각할지도 몰라. 옌지.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유가 좀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안 그래도 충분히 아름다고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데 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게 하는 게 100%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한쪽 눈은 이만하고 한쪽 눈은 요만하면은 한쪽은 좀 키우는 거 좋죠, 그거. 얼마나 균형이 맞아, 그죠? 맞죠?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코가 말이고 어떻게 하다가 어릴 때 한 대 줌 맞아가지고 납작코가 됐단 말이요? 그러면 그건 코를 세울 수 있죠, 그거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충분히 아름다운데, 그런데 충분히 아름다운데. 누굴 했다는 난 여보 하나도 몰라요. 그냥 하는 얘기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 보니까 이래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뭡니까? 육신의 질병도 오고 한계도 오고 되는 일이 안 되고 자꾸 실패하고 그래. 왜 안 될까요? 답은 간단해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근본이 안 돼서 그렇고, 기본이 안 돼서 그렇고, 기초가 안 돼서 그래요. 세 가지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본은 여러분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자녀, 영적 문제 해결된 그 근본이 해결된 건데, 기본이 왜 안 돼 있습니까? 대부분 기본보다도 기본은 인성이라고 하면은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기초는 뭐죠? 기초 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될 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장관을 시키려면 장관들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사무소 직원 가지고 장관하면 장관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때로는 내가 갖춰야 될 실력과 전문성 갖춰라 그 말이거든요. 그건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에 보면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삽니다. 이러다 보니까 애라 돈은 많으니까 매일 잔치, 매일 먹고 놀고. 제가 요즘 황급빛 인생이라는 걸 좀 드라마를 보는데요. 유심히 말, 저거 어떻게 끝나냐. 제발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가지고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고 가난한 서민들이 인생이 같이 있다는 게 요게 드러나면 좋겠다는 내 생각인데, 예수 믿고 그럼 좋지만은 아직까지 뭡니까? 부 가진 사람들이 어떤 자기 나라 상위층의 어떤 공주 같은 어떤 이런 왕자 같은 이런 삶을 유지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트레박의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게 행복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제 가지고 많이 성공한 사람들이 낙이 없어 뭡니까? 늘 먹고 노시고 놀고 이것밖에 없어요. 왜? 계속 써도 돈 생기니까. 그게 뭐예요? 창세기 6장이요. 타락한 인생. 그러다가 뭡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긴 자는 그게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더 관심을 집중 다 우상입니다. 그럼 3, 4대 재앙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영적 대물림을 다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구구단입니다. 구구단은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3.3은 뭐죠? 9.9? 안 바뀐다니까요. 그것처럼 이 불신 6가지 상태는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3대 저주 재앙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산 남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 십자가에 달릴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이 망할 걸 보고 울어라. 왜?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거는 하나님을 부인한 거, 그들을 부인한 거고 그렇잖아요. 복음을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녀 망할 것을 놓고 울어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복음을 어느 정도 몰랐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못 박았어요. 자, 이렇게 운명에 갇힌 인간의 모습인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 떠났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피 언약을 벌써 심어준 거죠.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 속에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후손.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3장 18절에 사흘 길을 나가 피제사를 드려라. 지금은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러는데, 그때 애굽의 나라에서 바로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사야 10장 10절에 처녀가 잉태에 낳은 아들이 메시아로 임마누엘을 축복을 된다. 요즘 뭐 사람들이 처녀 하면은요 시집 안 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처녀, 여기 처녀는 뭡니까?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걸 동정녀라고 그래요. 요즘 처녀도 얘기 많이 나니까 뭐 세상이 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 성취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래, 그래서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불신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해결했는데 답은요 믿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죠. 여러분들요 전기를 다 보냈는데요 내가 스위치를 올려야 불 들어오죠. 내가 불 끄고 전기 들어와라 절대 안, 스위치를 올려라. 그 예수가 그런 사실을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이 아는 것도 된다고 하면 되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아니고 알고 믿어야 돼요. 오직하면 영접하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요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믿어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 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지식은 뭡니까? 내가 조목조목 따지고 판단하고 비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다는 건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면 그대로 아멘하고 믿으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믿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저와 이런 어떻게 되죠? 믿는 자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해방. 얼마나 행복합니까? 믿을 때에 알지 말고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말이 뭡니까? 나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사람이 없다. 그 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 이해해야 될 게, 그럼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는 뭐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하신 세 가지가 뭐냐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지옥이잖아요. 사단에게 쏘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불신한 죄.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모르는지 하나님 압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자범죄 우상숭배죄가 나온 거거든요. 이 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오셔가지고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십자가에 더 죽으시고, 그리고 오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사단의 권세 꺾으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전 안 믿어요. 나도 부활 못할 건데 뭐 때문에 믿습니까? 근데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 세 가지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여러분이 가장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러면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길되는 참 선지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끄끄린 참 왕. 이 세 가지 문제.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아몬의 그리스도다. 하긴 뭐죠. 이만해도 그리스도다. 안상홍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대책이 없잖아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느 날 그러다 여기저기 우리 도장로님이 은혜 받아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뭐라고 아니라고 부인할 겁니까? 그러다 있어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요.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인데 요셉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뭡니까? 마리아가 약혼했지만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자 혼자. 그 동정은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뭐죠? 대속의 죽음이 되어야 돼요. 대부분 많은 부처나 모는 사람들이 죽을 때에 수명이 다해 죽었지 나물리 죽질 않았어요. 또 아버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해야 돼요. 이 지구상에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은요, 뭐 또 말 만들어내려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20 몇 년 전에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때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 요즘 보니까 그때 뒤바뀌어가지고요. 부처도 뭐 부활했다 이런 좀 막 썩어내더라고. 왜? 예수님하고 동권 만들려고. 전 사기꾼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결국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4대 성인들 안 해요. 한국에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영적 문제가 오면은 쏘아요. 따라가요. 이상하죠. 아니 조금은 초등학교만 졸업해서도 알 텐데 그걸 모르고 따라가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아니 이만희간에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TV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따라가요. 안상홍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왜 죽었어요? 근데 부인 엄마 하나님이래. 참 미치지. 요즘 그 사람들이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요. 대문자 막 신문에 내요. 돈이 많아 놓으니까 쫙 내가지고 신천지하고 한기총하고 교리를 대제봐라 이래 나와요. 막. 야 세상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오고 막 지금 이런 시대에 왔습니까? 영적 혼란 시대가 왔어요. 그럴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해도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그리스도. 그리고 알지만 말고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언제? 계속 3장 20절 보니까 초청할 때 믿어야 돼요. 초청할 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 앞에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유대인들이 왔는데 유대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접지 않았으나 그를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으신 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말이죠. 불신자 수준 살면은 그게 이제 쪽팔리는 거거든. 그죠? 그 여러분들이 우리 구원 받아놓고도 잘못 인생을 살면요. 가진 사람들한테 노예로 포로로 속국을 살라고 옛날에 제가 한참 많이 했지. 그죠? 여러분들이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이 희미하면요. 어느 날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복음이 종교화되면 안 돼요. 종교화되면은. 가인처럼 그래 되면 안 돼요. 아무 종교는 좋다고 하는 게 요즘 기독교 만연돼 있고 종교 통합을 했는데 그거 다 뭡니까? 사단 고대 전략이요. 거기에 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다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우린 그 소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해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 알고요. 절대 기죽일 필요 없어요. 아니 내일 지옥 갈 인간들이 뭐 때문에 부럽습니까? 그렇다고 지옥 가가지고서 수전 가서 거기서 펑펑거리고 또 보좌에 그 회전의지에 앉아 있습니까? 그랬으면 좀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절대 그런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절대로
가진 자와 권력 있는 자에게 노예 포로로 살지 마시고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처음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될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그렇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멸망치 않고.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니까 내가 받아들인다, 붙잡는다, 내 안에 모셔드린다. 영접이란 말은 똑같아요. 그래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는다라고 하는 뭡니까? 믿고 바뀌고. 아니요. 한 번 믿으면 뭡니까? 진짜 믿으면 안 바뀌어야 돼요. 믿었다 말았다 믿었다 말았다. 이건 뭐죠? 안 믿은 겁니다. 갔다 왔다 교회 갔다 천주교 갔다 뭐 불교 갔다 왔다 갔다 그거 다 가짜들이요. 그런데 일은 잘 되더라. 그게 지옥 갈 인생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면 뭡니까? 어려움이 와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심령이 갈급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아니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거든요. 잘 먹거든요. 뭐 건강하죠. 뭐 돈 잘 벌죠. 성공하죠. 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느 날이 아니고 지금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자녀 중에 여러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만 유독 예수를 안 믿는데 군인인데 장군 착착 쳐 올라가더래요. 그 어머니 권사님인데 그 내용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제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정권 바뀌면서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그런 사랑하는 아들이 감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감옥 겠네. 하나님 얼른 빠져나오게 해서 그럴 거죠. 그죠? 그럼 그렇게 기도하지. 그죠? 그래 할 거지. 그죠? 그래 할 거잖아요. 근데 권사님 닦아가지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올바로 예수 믿고 올바로 신앙생활 다 나왔대요. 이때 이 장군이 그 안에서 뭡니까? 정신 차리고 성경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죠? 어느 날 특사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신분 싹 바뀌고 뭡니까?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이걸 비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아들이 장군까지 한 아들이 감옥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정권 욕하면서 끄집어내달라고 한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요. 이제라도 정신 차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나 만약에 사형이 되면은 천국 가잖아요.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지옥 가고 나와도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알아야 돼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뭡니까?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요. 그래야 기회가 생겨요. 예수도 안 믿고 적당히 내 멋대로 살아는 잘 된다. 그게 저주의 재앙이요. 이 욕 같은 머리지만 이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도 이해가 안 되고 언약을 못 잡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세게 나가는데 이 센 게 아니고 내 한이요 한. 여러분 자녀들이 귀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이걸 바로 심어줘야 되는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뭡니까? 오직 복음을 놓치지 않는데 이게 안 되는 거 뭡니까? 세상 좀 물들이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애들 한 번, 두 번 예배 빠지고 체질되면 나중에 돌아오는데요. 훅 몇 번 맞아야 돼요. 이 뭔 말인지 알죠? 그죠? 그만 어려움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이미 커는 곤란 어릴 때에 아예 예배를 안 드리면 용돈도 주지 말고 뭐 학용값 주지 말아야 돼요. 이 정도는 사상을 시켜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왜서 그런가 하면요. 왜 우리 애들이 크면은 대학만 가면 무너지나 말이에요. 군대만 가면 사요나라요. 참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 있죠. 다 알잖아요. 고등학교 좀 하다 벌써 또 지 머리 크면 지 멋대로 해요. 예배만 그냥 형식으로 드리고 가버려요. 그 얘기가 한마디 하면 또 삐져요. 미친다니까 이게 또. 그렇다고 이거 뭐 내가 걔들하고 그래 청소년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초등부 사역이. 그렇다고 내가 걔들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 수 있는 건 뭡니까? 애들보다 큰 사람은 이제
시기 놓쳤어요. 그래서 그 한을 가지고 뭡니까? 다른 애들 생명을 키워요. 내가 애들 잘못 키웠다. 그러니까 나처럼 되지 말고 니들 똑바로 해라. 키워야 돼요. 여러분 어린 자녀 가지면요. 정말로 얘기합니다. 우리 박 장로님 있잖아요. 그죠? 애들 예배 안 드리는 분이니까 용돈 좀 절대 주지 말아요. 예? 그거 율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훈련. 아주 사상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은혜 시간표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게 되져야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 마음으로 믿어 어리고 입으로 신을 구원 이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는 하나님 자기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죠? 다 시간표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은요. 저처럼 반 죽었다가 그것도 터지고 예수 믿는 구원 대상자는 그렇게 끌고 오시는데 그러면은 그건 고통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맡겼습니까? 저도 몰라가지고. 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셨습니까? 그럼 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알도록 믿게 양육하라고, 먼저 내 자녀 양육하라고 그런 사명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증거 가지고 또 다른 렘넌트 살리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못해서 하늘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다 전도자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의 렘넌트들에게 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정말 이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소통하고 또 전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